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는 구약 성경 중에 다른 책보다는 조금 익숙한 책이죠. 왜냐하면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무엘상서가 많이 소개되는데, 문제는 이런 책을 전체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나, 사울, 다윗 이야기 정도 짧게 한번 설교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알 바 없고, 이렇게 하고 만나면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된 책이냐 하는 것을 통전적으로 책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이 책에는 네 사람 이야기 혹은 네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사무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 사울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와 만명생활과 맨 끝에 사울 왕가의 몰락, 이런 이야기들이 큰 주제예요. 그런데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자주 하게 되고 해서 익숙해요. 되게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는 좀 우리 교회에서 소개돼야 할 부분인데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교회 소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루시는 내용은 되게 밝고 잘되고 복받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만 소개하지 잘못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저주받고 하나님께 혼쭐나는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려서 성경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은 그게 잘 모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무엘 가정 이야기를 할 때도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또 아니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식 설교가 많죠. 그런데 이 책이 본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성경을 봤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이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뜻대로 되고 있었나요? 그래서 안 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편,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건데 전혀 그것을 못하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뭐 어떻게 이스라엘 전부가 거룩하겠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거룩하기는 어려워도 레위 자손만큼은 거룩해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도 타락해요. 그래 좋다, 레위 자손이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레위 자손이 다 거룩하지 못해도 적어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큼은 거룩해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그 아론의 자손도 타락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거죠. 사사는 판사라는 뜻인데 제사장은 타락한다 할지라도 사사라도 타락하지 않고 해야 할 텐데 사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다가 아무래도 나신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요. 어떤 여자와 계약해서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아이를 키워서 어릴 때부터 계약 재배하듯이 계약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길러서 하나님이 좀 써먹도록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단지파 소란마을에 마노아의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삼손인데, 삼손이 또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랬는데 안 되고, 레위 지파도 안 되고, 아론 자손도 안 되고, 사사가 안 되고, 나시린도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나시린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는 시골 제사장 에브람 산지에 엘가나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부인 한나라는 여자의 태를 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엘가나 세컨드가 들어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약을 바싹바싹 올리는 거예요.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정말 한이 맺히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기회를 봐요. 여자가 한이 맺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이 심히 격동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서 그때 찾아가서 한나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받은 거죠. 한나가 그 아이를 기르되 깨끗하게 기르고 건강하게 기르고 경건하게 기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제대로 길러서 하나님과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한나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소원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조금 성숙한 입장인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애굽에서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종교 암흑 시대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한 시대를 열고 닫고 할 만큼의 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홀로 진행하는 일이고, 둘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며, 셋째는 사람을 통해 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지금도 아무 일도 안 돼요. 자,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사무엘 상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